형제자매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에게 탄잠을 주시고 깨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단잠 자게 해주시고 이렇게 깨워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고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살이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구원할 하나님을 증인하는, 법정에 소환받아서 출두 명령을 받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증인으로 서는 그런 두 본문으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이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백성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흩어진 그 백성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이 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살펴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그의 백성이 되는, 오늘 이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는 지금 역사에서 지금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사로잡혀 있고, 또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발하기를, 그들의 현 주소를 말해주기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임을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다, 구속했다, 내가 나의 소유를 삼았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해주죠. 근데 이들이 지금 앞서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소경되고 기머거리 된 자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를 계속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무엇이 개선됐다거나 그들이 지금 달라졌다거나 믿음이 더 새로워졌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전히 소경이고 여전히 지금 기머거리 상태에 있는 그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무관심하고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셔서가 아니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그 관계를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고, 그 하나님을 이제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영적으로 무지해지고 소경 상태가 되고 기머거리 상태가 되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모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무지하게 되고 영적인 소경과 기머거리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한 관계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렸다. 자기를 버렸다. 자기의 처지를 모른다고 비관하고 낙담하고 좌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누구냐? 역사를 주관하는 다른 열방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로막을 수가 없다. 그들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신이 없다. 우상들은 우상일 뿐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면서 지금 또 당신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다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창조 얘기를 꺼내면서 구원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 이들을 지금 창조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 우리 첫 조상 그 창조 얘기를 꺼내야 되는데 야곱 내가 너를 창조했다. 이스라엘 내가 너를 조성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합니다. 지금 출애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신 일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 이들이 한 민족과 국가로 출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정식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고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새 창조라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까 이것은 출애굽의 모티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새 창조의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불사이로 걸어가는 것을 허용해야 되는데 허용치 않고 하나님 자신만이 쪼갠 재물 사이로 걸어가셨다고 하는 것은 이 언약이 너희들을 통해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언약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언약 백성의 그 관계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치명하여 불렀다는 것이 특별한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인 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의 그 표현대로라면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구원과 무관한 객이었고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 백성 삼으셨다는 거죠. 이런 특별한 관계. 그런데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까? 2절 3절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채무지 못할 것이요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실 때
여기서 물은 홍해 사건과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가로놓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도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들이 물 가운데 지나갔어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하나님은 불로 임하셨습니다. 불기둥입니다. 불로 임하시는 불은 심판의 상징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대하면 죽습니다. 우리 이 인간들은 죄 때문에. 그런데 그 불이 하나님의 임재, 심판, 거룩의 상징인 그 불이 그들 가까이에서 타오르고 그들을 안내하고 보호했어도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런 홍해, 요단강 물, 바닷물, 그 다음에 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도 있고 하나님이 구원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그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죠. 또 이 뒤에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하기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애굽에서 그들을 속량에 대해서 그들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자요, 구원자예요.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 이스라엘, 하는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민족, 국가를 만드셨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야곱을 조성하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을 만드는 사건입니다.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에 버금가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야곱,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국가로 탄생시킨 거지. 근데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입을 만한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그 은혜, 언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물과 불 가운데로 사르지 못하도록 침몰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희 구원자인데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속에 내시는데, 구원에 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속량이란 말은 이 노예 시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자, 노예를 사기 위해서는 그 속전을 지불하고 그들을 샀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치러야 될 대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소위 말하는 속량물을 필요했다. 속량물. 근데 애굽을 속량물로 치르고 그들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이 구스와 스바는 아주 먼 나라였고 애굽은 당시의 제국 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대가를 이 속죄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이 속량물이 되어 주셨어요. 당신이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치 지금 영적인 소경 상태고 여전히 그들은 이 기머거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백성들을 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애굽의 얘기를 꺼낸 것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속량물을 값을 치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 냈다. 구스와 스바까지 가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온 천하를 다녀서라도 그 가장 최선과 적절한 이 속량물을, 대속물을 내가 찾겠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습니까?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치러야 돼. 이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고 빼내기 위해서 이 속량물,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 제물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까지 가서 찾아요? 구스와 스바까지, 먼 나라에까지 가장 합당한 내가 제물, 속죄 제물, 속량물을 내가 찾아서라도 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열정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일방적인 그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계약이란 말을 쓰지 않고 언약이란 말을, 커버넌트란 말을 쓰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언약은 다분히 일방적이에요. 당시의 고대 근동의 정치적인 조약, 그 계약적인 형태를 하나님이 가져왔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이루어 가신 것은 언약 방식이었다고요. 언약은 일방적이에요. 일방적인 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값을 치르고 이 세상에 어떤 속죄 제물도 우리의 죄를 구원할 속죄 제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생명, 하나님 당신의 생명을 맞바꾼 것이 여러분과 우리의 존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마땅한 제물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구스와 스바까지, 먼 나라에까지, 심지어는 이스라엘, 이 이집트라고 하는 큰 이 제국을 하나님께서 속량물을 삼으셔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너희 죄값을 치르고 내가 구원해냈다.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런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나온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를, 4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사방에서 너를 볼 것이라. 자, 먼저 이 4절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귀히 여기세요? 마치 혼인의 그 그림, 혼인의 언어를 지금 가지고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신랑이, 남편이 이 아내를 바라보, 신부를 바라보듯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 세상에서 신랑에게 있어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는 아내입니다. 신부입니다. 신부. 너무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워.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는 이 신부를 하나님께서 이 마치 결혼 지참금을 하나님이 지불해서, 사람 지불해서 그 신부를 샀어요. 신부를 아내로 삼는 그 모습이요. 그러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그 눈으로, 그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시릴 정도로 그 사랑이 너무 커요.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를 그렇게.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소경되고 여전히 무지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힘어거리인 그 상태. 그들을 다시 신부 삼는 모습의 그 언약의 그림을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롭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자격이 있어서 그분의 신부된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몇 번이고 버림받아야 되고 우리는 행음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그의 신부 아내 삼아주신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롭게 여기신 하나님,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그렇게 여기노라. 너는 나의 보배로운 신부다고 주님을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신부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림 언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은유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흩어졌습니다. 동쪽, 동서남북으로 흩어졌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마치 무엇처럼 말합니까? 네 자손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모의 이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몇 가지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유라고 말을 합니다. 메타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림 언어, 상징적인 언어를 하나님이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앞서 나온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신부, 그리고 또 여기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모, 이스라엘은 그의 자식,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군대 장관, 사령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군사,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 이스라엘은 그의 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 모티프, 은유, 이 그림으로 메타포를 써서 그와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셔요. 그 흩어진 백성들, 그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그 자손들을 부모가 자식을 모으듯이 부르고 모은다는 것입니다. 마치 왕과 백성의 모티브입니다. 왕이 빼앗긴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는 왕의 이미지. 언약 백성의 또 하나의 이미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자손들을 모으셔요. 동서남북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셔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듯이 바로 새 출애굽을 재현시키겠다. 그 흩어진 내가 내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다시 모으겠다. 하나님의 이 새로운 출애굽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재현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을 모으듯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 내가 북방에서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자, 열방을 향해서, 그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열방의 주권자들을, 통치자들을 향해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하나님이 선전포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내 백성을 이제 놓아라. 너희들이 감히 내 백성들을, 어느 때까지 내 백성들을 붙들고 있느냐, 언제까지 구류하겠느냐, 억류하겠느냐. 내 백성을 이제 내어놓아라 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요? 오직 하나, 사랑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과 자비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몇 번, 천 번이고 버림받아야 되고 영원히 버림받아야 되고, 그들이 언약을 깨버렸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겼고, 이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남편, 유일하신 남편이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남편 삼아서 그들과 간음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한 번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았고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랑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들을 포로로 잡는 열방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을 말합니다. 이제 내 백성을 이제 내놓아라. 구류하고 억류하고 있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내 백성을 내놔라는 겁니다. 내 백성 내놔라는 겁니다. 내 자식들 내놔라는 겁니다. 내 신부 내놔라는 겁니다. 내 백성 내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내놓아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그 모든 포로된 자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제한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7절에. 그러니까 여전히 애굽이 좋다고, 출애굽 때 애굽이 좋다고 남은 자들, 그 대열에서 이탈한 자들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때 그들이 이방신이 좋다고, 이방의 우상을 여전히 우리는 섬기겠다고, 그 땅이 좋다고 따라오지 않거나 도망가거나 이탈한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로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그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로 돌아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제한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은 이런 면에서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값없이 주어졌지만 그것은 엄청난 값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애굽을 속량물로 값을 치르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그 아들 예수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숨과 맞바꾸고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가 대충 살고 구원에 합당한 자로서, 복음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야 되는데 한번 구원이라고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고 옛 본성을 쫓아 살고 마귀를 이롭게 하며 살고 쾌락을, 정욕을 추구하면서 살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이 바울의 가르침이고 야고보서의 가르침이고 신약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에 그들이 다 내 백성으로 모아지는 것 아니다.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다시 언약의 하나님으로 붙드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내가 창조할 것이다. 새 백성으로 창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구약에 나타난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이 1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의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근데 증인으로 삼는데 하나님께서 두 부류를 법정으로 소환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지금 소환합니다. 자, 법적인 용어가 등장하고 법정의 그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 어디로 이끌어냅니까? 법정으로 출두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으로.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만 출두시킨 것이 아니라 아울러서 9절입니다.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 일을 보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두시키고 이방의 열방들도 출두시켰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법정에서 너희들 법정에서 진술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을 소환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법정에 출두할 자격이나 되는지, 그들이 무슨 증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8절입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리인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고발하기를 여전히 소경인 상태, 기머거리인 상태예요. 그런데 그들이 소경이 보지 못하고 귀머거리는 알지 못한데 무엇을 증거 삼아서 증언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아이러니.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열방 앞에서 증인으로 세우실까? 근데 열방은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들 증언을 세워서 한번 이 세상에 미래의 일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는 신이 있는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행했을 때 그것을 미리 말하고 행한 열방의 주권자가 있느냐, 그런 나라가 있느냐, 그런 자가 있다면 증언으로 여기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해서 한번 증언해봐라. 미래 일을 예언하고 한 신이 있는지, 과거에 무슨 일을 행할 때 미리 알리고 행한 일이 그런 신이 있는지 증인을 또 찾아서 이 법정에 출두시켜서 한번 증언해봐라. 그런데 어느 열방의 신들도, 열방의 통치자도 하나님의 법정에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거나 과거에 미리 알리고 행했던 신은 아무도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진짜 벙어리예요. 그들은 지금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군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법정에 이스라엘과 열방을 모아놓고 그 법정에 출두시켜서 지금 너희들을 진술해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이 역사의 주관자고 창조자요, 또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인데 너희들의 신 중에 그런 자가 있으면 한번 나에게 이 법정인 진술 앞에서 말을 해봐라. 청중들 앞에서 말을 해봐라. 그런데 아무도 증언하지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에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어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자, 열방의 이 우상들을, 열방의 신들, 열방의 그 통치자들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느 누구도 미래의 일을 예언하거나 그들의 신이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를 주관하거나 통치하는 신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진술할 기회까지 줬어요. 심지어는 또 다른 증언이 있으면 또 다른 기회를 주셔요. 또 다른 증인이 있으면 그 증인을 찾아와서 한번 변명을 해봐라. 증언을 해봐라.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얼토당토 않은 것 같은 증인을 세웁니다.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증인으로 세우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근데 그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기머거리, 영적인 소경이고 기머거리예요. 근데 그들을 열방 앞에서, 열방의 우상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지금 진술하도록 해요. 증인으로 세웁니다. 무엇을 증인하라고 합니까? 자, 이게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12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격 없는 자들을 세상의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13절에 그들이 증인해야 될 것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과연 태초로부터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을 그들은 증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 창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세로부터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무수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창조자라는 것을 증인해라는 겁니다. 세상 앞에, 열방 앞에.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영적인 소경이고 기머거리인지 내가 안다. 그런데 과거에
너희들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주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걸 말해라. 그게 뭐냐?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두 번째 너희들이 증인할 것이 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구원자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내 법정에 소환했다. 자격 없는 너희들이지만 내 법정에 내가 너를 불렀다. 그래서 지금 이 법정에는 너만이 온 것이 아니라 열방이 와 있다. 열방의 대표자들, 주권자들이 와 있다. 그들의 우상을 내가 그 앞에 세웠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다. 그들 앞에서 나를 증언해라. 증인.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들이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유일한 창조자,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유일한 구세주,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요 통치자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은 유일한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 그리고 유일한 통치자, 주관자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법정 앞에 출두 명령을 받고 온 열방의 그 주권자들 앞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 앞에서 이스라엘은 증언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의 구원 계획, 그분의 사랑 일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노예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들이 비록 지금 죄를 짓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영적인 소경이고 기버거리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제2의 출애굽, 새로운 출애굽을 재현해서 그들을 포로에서 구원해내서 하나님 다시 언약 백성으로, 신부로, 자기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열방 앞에 하나님에 대해서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희들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 지금도 여전히 연약해서 하루에도 몇 번이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요. 떠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치유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라는 거죠. 그분의 구원을 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생들을 향한 모든 잃어버린 백성들을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알리라는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의 새 백성 이스라엘이 새 백성 새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이제는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영적인 소경, 영적인 기머거리가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는 열방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고 알릴 자들이에요. 사탄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선언했던 것처럼 열방을 향해서 선언했던 내 백성을 이제 내놔라 한 것처럼 우리가 사탄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이제 내놔라 하고 그분의 사랑과 구원의 자비의 계획을 알려야 돼요. 우리는 복음 선포자로, 복음 전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증언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명,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명,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전령사로,
구원의 메신저로 부름받았습니다.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열방을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축복받았습니다. 열방의 모든 민족의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엄청난 은혜, 엄청난 사랑, 엄청난 특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특별한 정체성, 이것을 깨닫고 세상 열방 모든 민족 앞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의 공의의 증언이 되게 하시고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잃어버린 수많은 민족이 다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돌아오는 그 비전을 품고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